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기록을 말할 때 가장 인용하는 책이 바로 기네스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우리 전 세계의 기록들을 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이 책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대략 한 몸무게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일 무거운 사람 530kg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2m 60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많이 낳은 여인, 러시아 여인입니다. 69명을 낳았다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 있었냐 보니까 쌍둥이를 16번 낳았고요. 그리고 새 쌍둥이를 7번, 네 쌍둥이를 4번 낳았답니다. 야, 실제로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69명이나 낳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늦게 낳은 여인, 아이를 몇 살 때 낳았느냐는 거죠. 1956년 10월에 57세 된 여인이 아기를 낳았고요. 그리고 2003년에 인도 여성이 65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시험관 아기랍니다. 그리고 2005년에 1월 17일에 67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시험관 아기였어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2019년 9월 7일 74세 할머니가, 야, 대단하죠. 남편은 80세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난자가 이제 끊겨져 가지고 기정받은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체외 수정을 통하여 아기를 가져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성공했답니다. 이제 9월 7일 날 쌍둥이를 낳았다 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다면 자연 임신을 통해서 최고령으로 낳은 사람은 누구냐? 1997년 59세의 나이로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다. 영국령 채널 제도에서 거주하는 여성이 59세에 자연 임신으로는 가장 많은 나이에 낳았다라고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알죠? 오래된 사건이라서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가장 나이 많은 여성으로 아기를 낳은 분이 누구죠? 사라 아닙니까? 사라는 몇 세요? 90세인데도 왜 별로 안 놀랍니까? 90세에 아기를 낳은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이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했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죠. 이 80세에 이 약속을 받고 2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겼지만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거장으로, 오늘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이잖아, 그죠? 이 믿음의 거장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이제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하는 의로, 우리의 어떤 잘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돈을 모아서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거장,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 두 분을 딱 세워가지고 봐라, 너희들 아직까지도 확신이 생기지 않지? 자 봐라 하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가느냐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1절에는 이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과관계죠, 그죠?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는 21절의 그 내용이다 하는 뜻이에요.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고 그의 행함이 아닌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의에 도달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거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에게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하여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후대에 살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게 인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는 의롭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뭡니까? 동시에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특징적 믿음을 가졌길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캐논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무조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죠. 거기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18절에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고귀하고 좋았던 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이 말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 18절과 19절 사이 여기 갭이 있습니다. 한 절로 이렇게
바로 넘어갔죠. 그러놓고 18절 끝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몇 세가 되었을 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기록되지요. 요 사이가 얼마냐니까 20년이에요 20년이 흐른 뒤입니다. 처음에 부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언제냐? 바로 네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15장의 내용을 지금 막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을 가리키며 이제 봐라, 내가 저 별만큼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자 봐라, 저 별을 봐라,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네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게. 이 표현을 18절에는 뭐라고 딱 한 간단한 문장으로 하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표현으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멋지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늘의 별, 그랬을 때 뭐 별이 막 많아지겠구나, 그 정도였지, 이렇게 많을 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손들, 그 후손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영적 후손들이, 이것은요 인원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20억 가까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인구만 해도 그렇고 그 이전 앞으로 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들, 말 그대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많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 조건으로는 믿기 어려웠고 자식 하나 없는 처지에 무슨 하늘의 별, 이런 진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이 오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죽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현을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은, 이 바울의 위대성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우리의 환경으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바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전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는 것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한 믿음 또한 알게 됩니다. 큰 넓은 의미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그런가 하면 구원받는 믿음 또한 역시 아브라함 경우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대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뚜렷이 우리 손에 딱 잡혀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야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하셨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그리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야 됐어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어줌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거 여러분 믿겨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훈련반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훈련반에 구약 개론반을 해요.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화요일 날은 온종일토록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눔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이제 또 아마 그분은 퇴근하면서도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어떤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게 됐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게 나의 말이구나.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복음이 순수하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행복이다. 이게 어떻게 믿겨지는 얘기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사해지고 이 다음부터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영위된다. 이게 복음인데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겨진 거예요. 이 믿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새벽은 10분도 아까운 잠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 좀 넘어가지고 5시 전에 전부 깨가지고 차를 몰고, 또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화장도 해야 되고요, 살짝 눈 뭐 급하기는 다 모아도 눈도 좀 바르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야 되는데 남들 다 자고요, 잠자야 될 시간에.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예수 복음 때문이잖아요. 이게 믿겨지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겨지는 이 복음, 기가 막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겨지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에 젖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명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래서 감격 속에 빠져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요, 또 구원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한 내게 찾아온 기쁨, 감사와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내게 임한 이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날마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인생이 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되고, 세상의 어떤 큰 명예나 물질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 새벽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앉아서 강단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요, 벌떡벌떡 일납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은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혼자 뒤로 보고 아무도 없으면 찬송을 막 불러봐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혼자 찬송 부르면요, 이게 막 울려가지고요, 제가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울려가지고 막 혼자 부르니까 이게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 같고요, 혼자 아무도 안 뽑아는 춤도 안 춰버려요. 그런데 제가 몸치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는데 2번 주고 나서 깨라도 춤 못 춥니다. 이게 박자도 안 맞고, 이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 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동 잘하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요, 한번 춤도 안 춰보고 다윗처럼 이 감격, 로마서를 보면서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생겨난 믿음, 이게 기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발전하는 믿음이에요. 21절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21절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에서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심에서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의심에서 확신하는 자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8절과 19절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20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툭툭 넘어가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러고는요 20년 동안 단 한 줄로 정리해 버렸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그 말씀 듣고 이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고백인데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자기가 노쇠해서 완전히 절망 사태에 빠져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죽은 고목 같다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분명히 100세 때, 이거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웃었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100살에 무슨 아를 낳아요.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라가 먼저 죽어요. 노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137에 37년 후입니다. 창세기 25장에 137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제자로 시작해서 혼자로 끝납니다. 시작. 재혼합니다. 137에. 그리고 재혼해가 아를 얼마나 더 낳았을까요? 아를 얼마나 더 낳았습니까? 137에. 몇 명을 더 낳았다고요? 6명. 별로 안 놀라네요. 자, 100살 때 했잖아요. 나는 몸이 죽은 고목 같고 이래가지고 무슨 알을 놓습니까? 그런데 37년 이후에 140이 다 돼가지고 알을 6명이나 더 낳아버려요. 이야, 이거 참 무슨 재밌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140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예수 믿는 사람 아가 부족해가 절대 안 낳았어요. 아를 안 낳아가지고요, 오죽하면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무조건 4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결혼 주례 받은 사람은 앞으로 큰일 났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안 놓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정수세 형이, 우리 세봉이.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137 넘은 분 아무리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93세 우리 어르신이 제일 연세 많은 분,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오셨네요. 이번에도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데, 장욱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른이시고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애가 지금 40일에 출석하는 애가 지금 이제 160일, 이 땅에 태어난 160일, 우리 조수아라고. 조수아가 지금 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영재 집사님, 서지연 집사님 딸내미입니다. 한 번도 안 먹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대단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18절과 19절 사이에 20년이나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죠. 이 시간이 대단합니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해서 확신에 이르는 믿음을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일은 없어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시간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믿었다가 의심하다가 믿었다가 의심하다가,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만들었느냐, 그 100세에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기나긴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나긴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처음에는요, 약속 후에 1, 2년이 지난 후에 사라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자식 준다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요. 도저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여보 그러면 우리 제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요. 처벌 취하세요. 그래가 처벌 취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믿어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죄악된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화필이면 그것도 이시성을 따가지고요. 뭡니까? 시작. 이스마엘. 이 죄악의 결과물이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 아닙니까?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이 믿지 못함, 의심의 결과물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이 전쟁이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
죄를 지었죠.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십시오. 15장 가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대를 잇는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는 내가 길린 자, 내 몸종으로 있는 자, 집에 데리고 있는 몸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놈이었어요. 엘리에셀을 합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느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백세에 네가 이제 아들 줄게 하니까, 에이 무슨 말씀을요, 아들이 태어나기는 무슨,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계속해서 의심의 순간들이 연결돼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단계가 이르렀어요. 또 의심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의심이 자꾸 생기는 분들 있죠? 다지 뭐. 의심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했다면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해요. 날마다 또 눈 뜨면 의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겨지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가시면 의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경험해 주시겠지 하고 아멘 하고 이랬었는데 밖에 나가면서 또 의심이 생기고,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의심하고 믿다가 그러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하죠. 테스트.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다려서 또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낳은 이삭, 그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바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 11장에 소개하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다시 살아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간의 믿음의 시련을 잘 거치고 확실한 자리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기 노력 때문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힘섬, 아브라함의 무슨 발부둥침,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열심.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힘들어가지고 의심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요 아내 사라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아내 사라가 예뻐가 애굽에 갔을 때요,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혹시 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거짓말 해버렸습니까? 내 누입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씩이나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을 내놈 하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려운 순간마다, 의심의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걸었던 길로 잠시 가고 의심의 병이 들어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안 되면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발부둥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발부둥치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낙심이 돼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저분 어루만져 달라고. 혹시 꿈에서 나타나거들랑 내 덕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또다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오늘 20절 21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서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견고하여져서 그리고 확신하였으니, 이 두 단어인데요, 견고해져서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확신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중요한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니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확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부족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마음 듭니까?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거장도 그랬어요. 그러나 꾸준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내 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